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시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자녀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 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면 경제력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땅도 좁고 그리고 인구가 많아서 경쟁이 일반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경쟁 가운데 특히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일자리 경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과거에는 입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경제체제가 유지하는 것을 우리나라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경제체제를 보면서 이단들도 그대로 구원의 경쟁을 우리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두고 이 숫자가 들기 위해서는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사회 분위기의 편승에서 더한 경쟁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경쟁에서 이겨야 그 받는 줄을 미혹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그 이야기 흐름을 알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전개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작이 예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루마리의 7봉인 중에 남아있는 마지막 인을 떼어지고 나면 그 비밀을 해제되면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종말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어린 양 5번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의 제단에서 순교자의 영혼이 간절히 타원하던 것처럼 그 종말의 심판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되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그 심판이 오는데 어찌 되는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도 함께 그 심판을 견뎌야 하는가? 또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이야기의 세계 속에서 그 세밀하게 말씀을 관찰하면 6장 마지막 절에서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어지고 종말의 심판에 대한 공포가 표현된 후 심판의 시작이 선언될 때 다음 질문을 제기가 됩니다.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심판을 견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속에 우리가 찌푸려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으로부터 성도들을 지켜내시므로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성도들은 그 심판 가운데 능히 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경쟁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정해둔 일이 없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3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첫 번째 7인 심판, 두 번째 7 나팔 심판, 세 번째 7 대저 심판이 나옵니다. 그중 첫 번째 심판 7인 심판입니다. 6장에는 7인을 뗄 때마다 일어나는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6장에는 6번째 인을
인을 뗄 때까지 심판 기록되어 있고, 7번째 인을 뗄 때의 심판은 잠시 유보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심판은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하셨을까? 7장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왜 8장 말씀을 건너뛰게 했을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6번째 인을 뗄 때까지 그 심판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7장의 말씀을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과 말씀이 전개됩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목통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하여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천사 넷이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직전에 일어난 6째 인을 사건을 배경으로 생각하며 더 이해가 쉽습니다. 6번째 인을 떼어짐과 동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판의 시작이 선언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땅에나 바다에 부는 거센 바람이 이어져서 곧 심판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붙든 것은 심판을 시작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네 천사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심판으로서 미리 보아 이를 것을 미리 네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한 방법은 하나님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쳐서 그 종말의 심판을 내릴 때 재앙이 성도들을 비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 10번째 그 재앙을 내릴 때 그 문손줄을 그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 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인치심을 받은 성도의 수는 여러분, 요한이 들은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이 말씀은 인침을 받는 자가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자라는 뜻을 말합니다. 택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는 그 14만 4천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문자를 이해한다면 14만 4천은 모두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그 이단까지 정말로 이단들은 그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그 숫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종말에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밖에 없다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평하시고 정의를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종말에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를 정해 두시고 누구나 납득할 만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14만 4천을 구원받는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실 뿐 다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틀린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효력이 14만 4천 명까지 유효하고 14만 4천은 한 번째 사람부터 효력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능하신 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의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그리스도의 인들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문자 그대로 숫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한글에 신 것을 걸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열심을 내야 한다. 물질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터무니없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문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안 읽었지만 9절에서 10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갓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신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도 있도다 하니. 아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것이 바로 14만 4천 해석하는 정답입니다. 14만 4천이 문자 그대로 13만 4천에 이었다면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표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14만 4천은 아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유대 묵신 문화 정통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묵신 문화 정통에서 이것을 봐야지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12와 12 그리고 1000을 곱해진 숫자를 말합니다. 14만 4천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2는요 수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하는데 이것을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2가 3 곱하기 4 그리고 12를 말하는데 이 3은 하늘의 수를 말하고 4는 땅의 수를 말합니다.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해진 이 12는 오늘 말씀에 보면 엄청난 많은 수를 의미를 말합니다. 또한 이 12가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 12가 구약의 성도를 말하는 것은 12지파와 완전한 수를 숫자이기를 말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이 10은 구약의 성도를 의미하고 그 뒤에 있는 12는 신약의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으로 사도를 통해 세워진 모든 신약의 교회를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와 10의 곱은 구약 그리고 신약의 성도, 구약과 신약을 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면 얼마나 많은 숫자를 볼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2와 12 곱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많은 수를 곱해진 것입니다. 그 뒤에는 1000을 의미하는 것은 구약, 신약, 교회 성도들 전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숫자를 나누었습니다. 이 나누어진 인원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중간 리더들을 맡았습니다. 중간의 최대 단위가 1000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1000의 수는요, 성도의 정체성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신약, 교회 성도의 정책은 유익함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권중의 권세를 잡는 사탄의 세력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무찌른 그 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깨닫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포함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은 천국 백성은 대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우리의 자손들까지 포함하는 엄청나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체성은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있을지라도 낭망하고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기 때문에 우리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꼭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의 것들을 유혹할지라도 공격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싸워 이겨 무찌르는 군대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군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픈 환우들의 기도합시다. 박보구 장로님, 신여철 집사님, 김모장 권사님, 김나아 집사님, 정가진 집사님, 김상열 장로님, 유재선 성도를 위해 그리고 신소진 감사님 위해 회복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경제적, 물질, 관계 어려운 그 마음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은 주일 예배가 및 오후 찬양회 때는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같이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군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지금은 천국 백성이 되신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앞으로 주님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백성들 그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우리의 자손들까지 포함해서 엄청난 숫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군대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많은 그것을 힘든 것을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돼서 무찌르는 군대임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하는 데 기도합니다. 박보기 장로님, 신여철 집사님, 김문정 권사님, 김나아 집사님, 정가집 집사님, 그리고 김상현 장로님, 유재선 성도님, 신수진 강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안수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 물질, 관계의 어려움, 마음아픈 성도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좋은 환경과 거룩한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은 주일 예배 및 오후 찬양회 때는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충만을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만한 물가로
은성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핍박과 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선배님의 삶을 봅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어 그 하늘의 소망이 매일매일 그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교회 하나님들을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주여 하나님들에게 안수하여서 그 아픈 곳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경계적 마음 아픈 상처, 관계 어려움, 물질 어려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찬양 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과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되셔서 오늘 이 아침 기도로 간절히 구하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